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안녕하셨는지요? 가을이 완연하게 깊어가는 것 같습니다. 주님과의 깊은 동행이 따르는 복된 가을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복음은 예수께서 사마리아와 갈릴레아의 사이로 지나시는 장면, 즉 경계선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장면에서 시작됩니다. 제게는 이 경계선이라는 용어가 확 다가왔습니다. 과연 이 지역의 풍경은 어떠했을까요? 아마도 적대적인 두 민족이 맞닿아 있는 경계선에는 냉랭한 긴장감이 상존했을 것이고, 나아가서는 인도와 중국처럼 무력 분쟁도 일어났을 것입니다. 이처럼 경계선은 서로에게 불편한 지역이었기에 복음에 등장하는 나병 환자들처럼 도시의 중심에서 밀려난 이들이 거처하기에 좋은 지역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저만 해도 나병 환자분들을 직접 접한 세대에 속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당시 살았던 곳은 수색이었습니다. 그곳은 예나 지금이나 서울의 변두리 지역입니다. 물론 지금은 몰라보게 많이 발전했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때였는데 누가 저희 집 대문을 두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문을 열어보니 몇 분이 손에 붕대를 감은 채 무표정한 얼굴로 깡통을 들고 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어린 나이였지만 저는 직감적으로 이분들이 바로 나병 환자 분들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불쌍한 생각도 들고 또 혹시나 하는 마음에 어른들께서 섭섭하지 않게 대해서 돌려보냈던 장면도 기억이 납니다. 이처럼 스산한 긴장감이 지배하는 곳, 그것이 바로 경계선이자 변두리입니다. 그리고 오늘 복음에 등장하는 경계선 지역에는 이스라엘 출신 나병 환자들과 사마리아 나병 환자들이 같이 섞여서 살았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이들은 이처럼 마을에서 떨어진 곳에 살면서 행여 사람들이 다가오면 부정하다, 부정하다 라는 말을 외치며 사람들의 접근을 막아야 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나병 환자라고 하더라도 사마리아 출신 환자들이 이스라엘 환자들로부터 구박을 받을 확률이 높지 않았을까요? 10명의 환자가 치유되었지만 결국 사마리아 사람 하나만 감사를 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혹시 여기에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당시 치유에 관한 예수님의 명성은 이스라엘과 사마리아 지역에 자자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어쩌면 치유가 인생의 목적이었던 나병 환자들이 이런 사실을 몰랐을 리 없었을 것입니다. 이들 중 10사람이 예수께서 이 지역을 지나신다는 소식을 듣고 멀찌감치 서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예수 선생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나병 환자의 이 부르짖음은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주인인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라고 드리는 정교회의 예수 기도와 유사합니다. 나병 환자들은 신약성서 한 권을 요약하면 바로 이 기도 한 문장이 된다는 사실을 부지불식간에 알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이들의 필생의 목적은 병의 치유였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병이 나았다는 말을 한 대신에 가서 사제들에게 그들의 몸을 보이라고 했고, 그들은 사제들에게 가는 동안 자연스럽게 몸이 깨끗해졌습니다. 당신은 이스라엘이나 사마리아 할 것 없이
나병을 단순히 육체적인 질병으로만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영적인 저주가 육체적인 질병으로 드러난다는 당시의 율법에 따라 이들은 의사가 아니라 사제에게 자신들이 치유되었음을 증명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나병 환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사마리아 사람들로 섞여 있었음을 알고 있었기에 각각의 사제들에게 그들의 몸을 보이라고 명령했던 것입니다. 아마 이들은 꿈에도 그리던 공동체로의 복귀를 위해 틀림없이 사제들에게 달려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단 한 사람만이, 그것도 이방인이라고 손가락질을 받던 사마리아인이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발걸음을 돌려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렸습니다. 내심 10사람 모두가 당신께 나와 감사드리기를 바랬던 예수님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른 9은 어디로 가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러 돌아온 사람이 이 이방인 한 사람밖에 없냐고 반문하신 것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그 한 사람에게 일어나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살렸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오늘 복음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오늘 복음을 읽다 보면 지난 성직자 워크숍 때들은 이동영 교수의 특강이 생각납니다. 특강의 주제는 코로나 이후의 세계와 전례적 교회의 소명이었습니다. 대표적인 전례적 교회인 성공회에 한국 기독교의 미래가 있음을 강조한 특강이었습니다. 이동영 교수는 우리가 배우는 신학이나 교리를 정신적인 측면으로 정의했습니다. 이에 비하여 가톨릭이나 성공회의 미사 혹은 감사 성찬례를 몸으로 규정했습니다. 이동영 교수는 만약 신학만 있고 전례가 없으면 정신은 있는데 몸이 없는 것이고, 전례는 있는데 신학이 없으면 몸은 있는데 정신이 없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둘 다 심각한 문제이지만 굳이 그 심각성을 따지자면 신학만 있고 전례가 없는 교회가 더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회들은 종교개혁을 통해 말씀의 전례만을 남기고 성찬의 전례를 없앤 다수의 개신교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 이유는 전례는 있는데 신학이 없는 교회는 신학교 커리큘럼을 잘 정비하여 성직 후보생들에게 신학을 가르치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지만, 신학만 있고 전례가 사라진 교회에 전례를 다시 회복시키는 일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니라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과연 폐지된 형식을 되살리는 것이 쉬운가? 아니면 형식에 정신을 불어넣는 것이 더 용이한가라는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제가 평신도로 지내던 가톨릭 교회를 떠나 성직자가 되기 위해 성공회로 온 것도, 그리고 제게 불어닥친 여러 위기 속에서 끝내 성직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도 결국 전례를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제가 알고 있는 방법 중에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가장 거룩한 것이 바로 미사를 드리고 나아가 집전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 복음에서 병고침을 입은 사마리아 사람이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한 행동을 일종의 예배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 감사를 드리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린 사마리아인을 제외한 나머지 9명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군 복무를 해본 사람은 다 경험했을 터이지만 당시에는 제대만 하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비 군복을 입고 부대를 나설 때 세상을 다 손에 넣은 듯 그렇게 의기양양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살다 보면 제대는 또 다른 시작에 불과할 뿐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더 험난한 미래가 기다리고 있으며 차라리 군대에 있을 때가 더 좋았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사례에 비추어 보아 9명과 한 사람의 차이는 어디에 있을까요? 저는 이것을 목표와 목적이라는 개념을 통해 설명하고자 합니다. 여기서 목표는 목적에 비해 근시안적이고 잠시 거쳐가야 할 것으로, 목적은 최종적으로 도달할 궁극적인 것으로 정의 내리겠습니다. 그렇다면 국회의원에 선출되는 것이 목표인 것과 목적인 것은 어떻게 다를까요? 국회의원이 목표인 사람은 자신의 정치적 이상실현이라는 궁극적인 목적을 위해 지금의 위치에 만족하지 않고 부단히 노력하는 길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국회의원이 목적인 사람은 권력을 쥐고 있는 동안에 거들먹거리며 헤쳐먹는 일에 혈안이 될 수도 있습니다. 9명의 사람은 눈뜸이 목적이었기에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비록 육신의 눈은 떴지만 영혼의 눈은 여전히 뜨지 않은 소경인 채로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 명은 눈뜸이 자신의 목표는 될 수가 있지만 인생의 목적은 될 수 없다는 믿음을 지니고 있었기에 결국 피조물의 궁극의 목적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한 것입니다. 누구나 죽게 마련이어서 결국 가치를 잃게 되는 것이 사람의 몸입니다. 따라서 몸의 가치는 그것이 살아 움직이는 동안 하느님께 나아가기 위해 필요한 수단인 것입니다. 이 비밀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아멘.